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6절 영광을 위한 기다림, 영광을 위한 기다림 이런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다니 나사로는 역시 감당하기 힘든 중병에 갑자기 걸렸습니다. 본문에서 병들었다는 표현은 반복되는 것은 이유가 나사로의 상태가 단순히 몸이 좋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희망이 있었던 것은 절망 속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주님의 길로 들어온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고백 안에는 정말 신실하고 놀라운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오라버니가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원망 대신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이어나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끊임없는 낙담스러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위기 돌파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지체였으며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과 지체에는 더 깊은 영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질병을 고친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우리의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셔야지만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이 세상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차원의 응답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든 그 궁극적인 동기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에게 내려주실 영광의 은혜의 빛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나였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는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은 만류합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던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몸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론 위험이 있고 때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길이 보호받는 길이며 그 길이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고 하셨지만 사실 정말 깨어나야 될 존재는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위험한 환경을 보았을 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길에 보호하심과 안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세상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두려운 일들, 그리고 어려운 일들,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 무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제자들에게 단순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랐을 때 부활의 영광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쁘신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은 고난의 길, 험한 길을 지금 외로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갑작스러운 문제나 고난이 찾아와서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고, 주님이 정답인 걸 알고 있어서 주님을 찾아갔지만 주님께서 문제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지 않고 지연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거룩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조차 생명으로 바꾸시며 또 우리 삶을 인도해 내실 주님을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 앞에 당당히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셨으며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비춰 밝히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주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에 있는 백성들 치유의 강선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